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배교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음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것은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그 아내와 남편은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이가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 결혼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도 그 남자에게 또 버림을 받게 되면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여인을 다시 받아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깨어져 버렸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부족할 판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나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나라의 농사와 반대죠.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릴 때 10월경에 경작과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적시는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이른 비가 촉촉하게 땅을 적셔 주어야 땅이 부드럽게 되고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고, 또 4월경에 결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흡족하게 비가 내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본문에서 단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비와 늦은 비가 그치면 파종할 수 없게 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자연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늘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란이고, 또 행음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또 하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한 숟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쫓겨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불순종할 경우에 그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문제가 땅과 하늘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는 무관한 것 같지만 무관하지 않고 사실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풍과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가뭄과 여러 가지 가난과 역병과 천재지변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는
자연재해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실의 많은 재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3대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질병.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쪽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는 이유는 그것도 역시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 노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을 행하여 욕심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노를 풀어달라고 회개의 기도는 했지만 삶으로는 역시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욕심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은 말은 옳게 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는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자들은 어찌하든지 옳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 옳은 그 영적인 원리들을 분별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언변 유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훌륭함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옳은 말을 했고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말은 지키고 행하여라. 그들의 말은 다 옳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보기보다는 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죄가 없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죠. 마귀 사탄도 지켜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 죄는 작은 죄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마귀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마귀는 그 죄가 커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언젠가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터뜨리시고 마귀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왜 터뜨리냐면 회개하도록 터뜨리시고 마귀는 망하게 하도록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 터뜨리시고 마귀는 기다렸다 터뜨린다는 겁니다. 기다렸다 터뜨리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그런 실수를 찾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모든 배도 행위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매 유다, 남유다를 일컫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가 망했으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깨달아야 되는데 역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기들도 돌과 나무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망했다면 그 망한 원인이 있고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공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특별히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또는 누구의 죄가 더 큰가, 하나님 앞에는 이 문제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더 잘못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다윗은 청부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가장 충신을 청부살인을 하고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사울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후에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언약궤에 관해서 말씀하신데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이제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주시면 이제는 언약궤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상징적인 모형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목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의 삶을 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100%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세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혹시 숨겨진 죄악이 있는지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